교회 성장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였던 톰 레너드 목사님이 쓴 책 2권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라는 책과 살아난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시리즈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마침내 죽은 교회들의 특징 10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내용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죽은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지요.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절대 진리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심을 믿고,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은 그 시대마다 변화되어 왔고 더 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죽은 교회, 쇠잔해가는 교회는 그 복음을 담은 그릇까지도 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교회의 모습으로 고립되고 어느 순간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교회의 목적과 그 사명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교회 시설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죽은 교회를 부검한 결과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또 공통된 특징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들 교회는 좀처럼 그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반면에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해 보니 방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의 탄생과 그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도들과 몇몇 제자들은 어느덧 120여 명의 성도들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한 마음이 되어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이 최초의 신약교회의 기둥 같은 기초가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탄생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도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던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또 다시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것도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 기도였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바로 기도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난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면하고 싶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기도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시작합니다. 역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입을 열자 아마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베드로를 다 아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이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공동체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룟 유다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깊은 충격을 넘어서 수치였고 아픈 기억이었죠. 하지만 그 문제를 묻어두고 회피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직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이름을 꺼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가리켜 시편 69편 26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다고 해석하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과거를, 특별히 그 가룟 유다를 그 과거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공동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것이죠.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 분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그를 배움이 없는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성질 급한 사람, 감정적이고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교와 죽음의 사건을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아직 성령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미 성령님은 제자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세례는 공개적으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는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식적 탄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개 방송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버린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 전체에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였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진짜 모습을 아마 다 아셨을 텐데도 어떻게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아니,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그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어주셨죠. 그 떡을 받는 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분명히 씻기셨을 겁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유다를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닌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어 내려가던 중에 마침내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숙명론적으로 배신한 게 아니라 예언된 배신을 유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성취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시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끝까지 고집하며 자신의 악함으로 그냥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배신한 게 아니라 그의 배신이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이룬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 배우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었죠. 자유의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배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신비이기도 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1장 25절에 너무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이 직무를 버렸습니다. 제자의 의무, 사도로서의 직무를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뜻대로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그 뜻과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식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며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대적하며 불순종하지요.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때 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맙니다. 그는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한 도구가 될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주의 선한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삶은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런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가룟 유다가 선택한 길은 애굽의 왕 바로의 길이었던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앞잡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 개역개정에는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기로 작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아닙니다. 나름 그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었고 자기 청춘을 바쳐 그 대의를 이루고자 애썼을 겁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셈에 능한 세리 마태를 제치고 살림을 책임질 만큼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처음부터 탐욕에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간격이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이루고 맙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돌변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앞잡이, 길잡이가 됩니다. 오히려 그 가룟 유다는 주님께 그 방식으로 주님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따라오십시오.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는 끝까지 자기 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직분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제 갈 곳, 플레이스, 장소, 자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해보자면 유다는 이 자리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래 12사도가 부름받은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갔어요. 제자리. 여러분, 그 제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신념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 힘을 다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자기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특별히 멸망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발부둥 치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가 바로 자기 자리인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알아서 내 스스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깡패가 나타나서 너 나 믿어?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자리죠. 그 인생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도착하는 자리가. 그런데 협박하시는 게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갈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게 제 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구원으로의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그 선택까지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진정한 길잡이이신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또한 깊이 돌아보았을 겁니다.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길을 갔던 제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새번역 성경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짝 당겼다고 그러거든요. 옷을 붙잡고 아마 확 당기면서 예수님, 그러면 정말 죽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의했다고, 따졌다는 거죠. 그러자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경고를 듣지요. 영어 성경에는 get behind me,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썩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 내 뒤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자신이 이끌고 가려고 하고 막아서면 그가 곧 사탄입니다. 뒤에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고.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였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길로 갔다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을 결심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다니.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끝이야, 너는 가망이 없어, 죽어버려, 그러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죄사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의 죄악됨과 허물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다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인생 위기라 싶은 이때가, 길을 잃었다 싶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 의지할 때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이고,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앞에서 앞서가는 길잡이인가? 아니면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이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길 되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인가? 가룟 유다가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 역사의 흐름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 예수님도 이리로 오셔야 된다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런 점에서 자기를 여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야망이 깨어지는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도 이래야 된다라는 기대,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는 내 고집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한다는 내 주장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레너드 목사님이 죽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또 뭐라고 분석하셨냐면,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라고 부검했습니다. 나의 찬양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 시간과 순서와 내가 원하는 건물과 예배실의 색깔과 디자인과 나의 활동과 프로그램, 내게 필요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언제나 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우선이 될 때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교회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의 그 취향에 관한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점점 더 강해져 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독일 고백교회를 경고하면서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정권 아래 옥중에서 그 마지막 믿음을 지켰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모든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공동체 자체보다 내 꿈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 기준에 늘 부족한 사람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성도들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길에 들어서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비전만이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 몸의 지체인 교회인 우리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몸의 지체인 우리는 그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야.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아니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런 기대와 여러분이 그리셨던 행복의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유지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결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자녀 양육은 이런 것이야. 아기 갖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했지만 뜻대로 되나요?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경험하는 게 목회하면서 목회는 이런 것이야 돼. 이제는 좀 알 것 같은데 아는 순간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때로 내 기대가 깨어지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하고 거룩하며 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끌고 가려는 앞잡이가 아니고 길이 되신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덤비면 망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면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가룟 유다를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다시 뽑아야겠다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으로 자신의 몫을 저버렸기 때문에 보선을 하지만 다른 사도들은 나중에 죽었어도 사도를 보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 때는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한 명을 굳이 채운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충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구약의 12지파로 부르셨던 이스라엘을, 육신의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토대로 12사도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조건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항상 예수님을 따라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선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선출하는데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이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대조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실 때에도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도들의 실수도 보았겠지만 실망하거나 비난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들보다, 그 제자들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직접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었죠. 그 말은, 그 부활은 그들 자신의 사건이었고 그들이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부활의 직접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세운 두 사람을 기도하고 제비뽑기로 보선을 하였습니다. 사도를 보선하는 방식이 제비뽑기이든 다수결에 의한 선출의 방식이든 방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직분자들을, 장로와 권사님들을 세울 때마다,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마다 우린 제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최종적인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하며 주님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내 판단과 경험으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거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은 저렇게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잠언 16장 33절은 분명하게 이 제비뽑기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띠아가 뽑혔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23절에 두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요셉을 길게 설명합니다. 심지어 요셉의 이름을 두 번이나 더 부르죠.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유스도라는 라틴어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이 요셉에게 이름이 셋이나 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잘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그 사도의 조건에 맞게 뽑으려면 예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마을과 촌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라고 할 때 파송받았던 70인 가운데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요셉을 그들은 사도로서 더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기록되었고 더 길게 소개된 것도 그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마띠아는 이름만 소개하고 그 이후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사도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야사에 보면 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선의 결과는 어쨌든 마띠아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데 다수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더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졌음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에 순복하는 태도였습니다. 바로 기도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겸손한 믿음의 태도임을 지금 또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하는 공동체는 다툼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일까? 그러나 그들이 기도 가운데 제비를 통해서 뽑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을 그들은 기도 가운데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마띠아가 요셉보다 더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세웠다고 묵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캠벨 몰간이라는 목회자인데요.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말씀의 하나님의 설교자로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그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세운 분이 전임자가 캠벨 몰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묵상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변화산에도 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사역의 현장에 특별히 다른 제자들 함께 대동하지 않고 요 세 사람만 대동하고 다니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사람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여서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살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묵상합니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천국 가면 주님 그때 정말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세 제자의 평소 됨됨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행동에 앞서는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할 정도로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불로 태워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과격하고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어머니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세속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세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사도가 정말 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유력해 보이는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사도란 직분이 없어도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설 것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충성되이 보이지 않은데 연약함 투성이인데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참 많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월화수목금 토 주일 가장 거룩한 날은 어느 요일일까요? 목회자에게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토요일만이라도 딴짓 안 하고 잘 말씀을 준비해야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긴장하며 그 토요일을 보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토요일은 가장 거룩한 요일이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근데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토요일 밤을 그렇게 보낼까 싶은 거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적어도 여기에 5시 반에 도착을 하면 말씀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한 6시 반쯤 되면 어김없이 이 공간에 은혜관과 샘물관에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곳을 청소하기 위해서 오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성도들. 제가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내가 성도였으면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주님이 주신 자리로 알고 묵묵히 섬겨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군요. 제가 목양실에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들 위해 기도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마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보상하지 않아도,
누가 그 한 일에, 선한 일에 박수 쳐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는 그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서 넌 이렇게라도 그 자리를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불러서 그를 사용하셨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그의 평생을 가룟 유다와 다른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마띠아의 고백도 사실은 마띠아보다 더 사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마띠아의 고백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